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세 가지의 계시를 상고하고 다시 한번 이제 다니엘서를 훑어가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친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가 쓰시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고했는데, 자, 일단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뜻을 정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아멘. 이 뜻을 정하여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자를 쓰세요. 아멘이요? 자,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여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습니다. 자, 뜻을 정하여 모든 시험입니다. 모든 시험. 모든 시험이에요, 시험. 이 성경에 보면 원수, 마귀, 사단이가 시험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에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음식입니다. 음식. 두 번째로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한 시름. 이 사단이가 오늘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성경에 보면 사단이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자,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가 무너뜨릴 때, 이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가 이 타락을 시킬 때도 똑같아요.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가 이 사람을 무너뜨릴 때는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와요. 아멘이요? 물론 뭐 수십 가지가 있겠지. 사탄이 어디 뭐 세 가지만 가지고 오겠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 큰 틀에서. 사단이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수만 가지가 되겠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이렇다 이거야. 자, 다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자,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마태복음 4장이에요. 4장.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도 보면 역시 원수마귀 사단이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단이가 찾아와서 미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했다고, 유혹. 그러면 사단이가 오늘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을 세워주려고 왔을까요? 무너뜨리려고 왔을까요? 무너뜨리려고 온 거지. 사단이가 오는 것은요, 사람을 세우려고 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보면 떡이요, 떡.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떡. 떡을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경배.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이거야. 네가.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원수 마귀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원수 마귀가 쳐놓은 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여러분, 우리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요, 뭐 신천지에서 하는 게 아니요. 이놈들이요, 이단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지들이 다 갖다 썼어. 먼저 신천지라는 것도 그게 뭐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야. 이게 이단들은요, 우리가 좋은 것은 다 써 항상. 그런데 우리는요, 맹해가지고 다 뺏기거든.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이 다니엘서는 지금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종말론인데 우리가 왜 다니엘서를 상고하느냐?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고 뭐 하려고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를 쓰신다고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쓰셨느냐? 물론 내가 지난주에도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인본과 신본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 인본주의, 신본주의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인본주의와 이 신본주의가 뭐냐 할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이 썼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로가 있어요? 인간의 공로예요? 까딱 잘못하면 인간의 공로로 치우친단 말이야. 인간의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잘 들어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중심적으로 어떤 뜻을 정하여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그건 노예요. 그건 틀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인본주의라 그래.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야. 아멘이요? 아멘. 그러면 신본주의는 뭐예요? 내 뜻은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 왔을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신본주의란 말이야. 다른 말이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11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11조의 시험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하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근데 1억을 벌어가지고 1000만 원 한다. 나도 1000만 원 헌금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만. 그런데 10억을 벌어가지고 1억을 한다. 아이고 이게요 참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내가 급하니까 이거 1억을 벌었어도 내가 1000만 원 못해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 1억을 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10억을 만든 다음에 1억은 지금 사업자금을 다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10억을 번 다음에 1억을 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야. 이걸 가리켜서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단돈 10만 원을 벌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감동을 줘요. 막 성령은 여 귀에다 대고 기통이 터지도록 야 이년아 야 그때 나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 11조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역사하세요. 이해되셨어요? 감동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음성으로도 말씀해요. 성령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한 가지 통로만 말씀한 게 아니야. 사람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금은 좀 힘들어요. 좀 기다리세요. 이걸 인본주의라 그런 거야.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딸아 아들아 해 그러면 하는 게 신본주의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왜 내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베이스로 깔아줬냐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이사를 가버렸어.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일단 아멘 하고 봐.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성도들 가운데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절대 여기 지지 말라고 내가요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하는데 돌아온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해줬어요. 보세요. 다 자기에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따라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내가 지금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하느냐면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왜 나 안 도와줘요? 그런데 뭐예요? 이건 인본주의란 말이야. 신본주의는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난 할 겁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이 뭐냐? 자,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를 하나를 놓고 보면 야, 다니엘이가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몇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이 바벨론의 좋은 학교에 인재 학교에 등용을 시켰단 말이야.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누구누구를?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이 친구들이죠.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70년 동안 뭐래요?
노예 생활하는 거야. 포로 생활해.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대인들을 끌고 왔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머리가 좋고 아주 명석한 걸 한 거야. 그래서 이들을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않고 이들 가운데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쓸만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의 인재학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인재학교에다가 뭐 하려고요? 그들을 교육하여 바벨론화 하려고, 바벨론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이들을 문화와 종교와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화 만들려고 이들을 인재학교에 보냈단 말이야. 그런데 인재학교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냐? 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식단,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선택이 아니고 누구냐면 필수야, 필수. 뭐라고요? 필수. 자,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전공 과목은 필수요. 근데 필수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졸업을 잘 못하겠어. 그러면 다른 과목이라도 선택을 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점수를 따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고. 이게 필수와 선택이요. 그러니까 필수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선택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성도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필수요, 선택이요? 필수요. 아멘이요? 아멘. 바로 이 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재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유대인이지만 이 바벨론의 인재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일단요, 종교, 문화, 교육 다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필수 과목만 있는 거야. 음식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가 이 첫날 인재학교에 딱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이 식단표를 봤더니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야. 왜?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보세요. 왜 내가 지금 이 잔소리를 또 하느냐면 뜻을 정할 때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우리는 다니엘서를 상고하다가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자신 있게 뜻을 정했네.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뜻을 정한다는 거야. 아멘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다시 한번 보자고. 레위기 11장.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여러분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건 성경이 왕이요. 성경이 왕. 자, 성경을 찾아야 돼. 자,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목을 대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길짓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거룩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거룩함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이제 그래 놓고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찾아봐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시 다니엘서로 넘어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9절. 아멘. 자, 보면 이 다니엘이가 인지학교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에 밥을 딱 먹으려고 보니까 음식이 보니까 왕이 주는 진미야. 이야, 막 돼지 갈비에다가 돼지 불고기에다가 막 기름진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채식주의자라서 안 먹어요? 아니면 돼지고기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안 먹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놨어. 법으로 땅에 기른 것은 더러우니 가증하니 이것을 먹고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누가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거 인본주의요, 신본주의요? 신본주의란 말이야. 그런데 레위기 11장이 없이 만약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뜻을 정했다면 인본주의일까 신본주의일까? 인본주의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아무리 우리가 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열심은 그건 꽝이야. 이해되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 자, 일단 보세요. 우리는 이 독일 나치 치하에서 나치 치하에서 한 목사님이 일어나 가지고 그 나치 히틀러에 대해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걸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정치하는 목사네. 아니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나 하지 왜 저런 소리를 하고 말이야. 왜 목사가 정치를 해. 이렇게 비난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나치 이 치하에 수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성도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왜 그 한 목사님은 나타나서 그렇게 외쳤을까? 그게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아니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또 이야기하면 또요, 엄청나게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자, 그러니까요, 희한하게 내가 설교를 해보면 이게 성령이요 전혀 내 의도와 다르게 또 끌고 갈 때도 있어. 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이 병들 때 소금은 뭐예요? 치료하는 거잖아. 치료. 병이 들 때. 그러니까 소금은 대개 우리가 뭐 해서 소금을 왜 써요? 물론 맛도 내지만 뭐예요? 부패하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냉장고가 없을 때는, 저는 고향이 구례입니다. 구례. 전라남도 구례야. 구례, 순천, 광양이야. 그러면 우리 구례는 내륙지방인데 순천, 여수, 광양은 다 바다사람, 바다야 바다. 그래가지고 5일장에 가면 생선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생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요, 갈치도 소금에다가 그냥 꽉 절인 거, 그 다음에 고등어도 소금에다가 다 절인 강고등어란 말이에요. 강갈치, 강고등어.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물에다 담가놨다가 그걸 이제 굽거나 졸여서 장에 가면 우리 엄마가 감자도 삐져놓고
무도 빚어놓고 그렇게 지져서 줬다고. 그걸 우리는 어렸을 때 먹었는데, 보세요. 그 시대는 냉장고가 없고 얼음이 없으니까 소금으로 간을 해서 부패를 막았다고. 이게 소금의 역할이야,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이 부패해서 무너져 내려가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소금은 그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뭘 해요? 자기의 몸을 녹이는 거야.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냥 소금 덩어리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영롱한 그 빛깔로 가만히 있는 게 소금이 아니고, 소금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 되라는 거야. 되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이 악법이 나왔을 때 소금의 역할을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빛은 물론 전기불도 있고 촛불도 있고 호롱불도 있고 장작불도 있죠. 횃불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빛의 역할을 하려면 결국 뭐 해야 되느냐? 다 자기 희생이라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희생하지 않잖아요. 드디어 그 미국에서 목회하는 89세 할머니 허봉랑 선교사가 얘기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한 건 강화문의 정강훈 목사님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한 거야. 야, 그분도 선지자대. 세상에요, 90이 가까운 할머니가 아직도 나보다 더 짱짱해. 보세요, 보시라고. 전부 다 교회 안에 갇혀져 가지고요, 교회 안에다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자,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통 안에다가 불을 켜서 통 안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불을 켜면 그걸 가져다가 등경 위에다 둬야 옆으로 붙일 거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불을 켜서 전부 다 말 아래다 뒀어. 말 아래 숨겨놨다고. 등경 위에다 두지 않는 거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독일의 한 목사님, 내가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한 목사님이 이게 없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히틀러를 비판하고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인본주의란 말이야. 그런데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한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에,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이걸 맞춰서, 뜻에 맞춰서 뭐 했느냐? 시험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시험을.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이를 이기는 길은 내 힘으로는 못 이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아멘. 이기는 길이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첫 번째 음식의 시험도 이 사단이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가. 결국 사단이에요. 여러분, 모든 시험은 사단이로부터 와요. 아멘이요? 아멘. 모든 시험은. 특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시험은 다 사단이로부터 오는 거야. 아멘. 아멘. 물론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욕심까지도 흔든 놈이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사단이로부터 와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뜻을 정하여 이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상이에요, 우상. 이것이요, 과거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있는 거야, 이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시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놈 마귀 새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니까 우리는 절간에 가가지고, 나무아비 타볼 간셈 모살 하고 이것만 우상 숭배인지 하는데 아니요. 아니라고.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상은. 자, 일단 우상은 뭐냐? 이 자리요, 자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이 타락하여 사단이가 될 때도 뭐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게 사단 타락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죠? 루시엘이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될 때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펼치리라 했던 이놈이 이제 타락한 놈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이게 자리란 말이에요. 자리. 그러니까 결국 우상도 자리야. 우상도 자리. 이해되셨어요? 이걸 내가 이제 정란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가 타락을 시킬 때도 이 선악과를 가지고 뭐 했느냐? 너도 이것을 먹으면 뭐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럼 뭐냐면 너도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종교, 그 다음에 이단,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다 자리잖아요. 자리. 자리라고, 자리. 자리 싸움이요, 자리. 그럼 우상이 뭐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 가운데 결국 뭐냐면 이 자리란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에 자녀가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야. 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물질이 있습니까? 우상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물론 구약시대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몰록도 있고 다곤도 있고 아스도라도 있죠. 당연히 있어요. 형체를 가지고 나타난, 종교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난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님이 됐는데, 목사님이 됐는데 절간에 가서 머리 빡빡 깎고 가서 1000일 기도 드린 사람, 100일 기도 드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상 숭배가 뭐냐? 결국 자리란 말이에요. 자리. 잘 들어봐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는 게 우상이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가 결국 뭐냐? 이 계시를 통하여 보여준 이 동상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 동상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 평지에다 세워놓고 모든 바벨론 사람, 잡아온 사람 포로 할 것 없이, 자국민 할 것 없이 악기 소리가 나면 그 앞에다 다 절을 하도록 했다고.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간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이겨야 돼. 할렐루야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 다니엘이 처음에는 풀무불, 그 다음에 이제 사자굴로 들어가서 여기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때문에 믿음의 시험을 받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제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뜻을 정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쓰는데, 자, 그러면 뜻을 어떻게 정했느냐?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가 어떻게 뜻을 정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세운 거야.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로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오늘 이 뜻을 정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여 신앙의 승리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성입니다. 성. 뭐냐?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것을 본 자가 뭐냐? 모든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을 이기냐를 쓰는데 어떤 사람이 시험을 이긴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말씀을. 아멘. 아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을 붙잡아야 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 이것을 본 자가 사단을 이기는 거야. 이것을 본 자가 결국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봐야 되는 거야. 봐.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장이 아니고 승리의 장이에요. 승리의 장. 이기는 장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장. 아멘이요?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 믿음장이 아니고 이기는 장이야. 이기는 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기는 사람들. 그럼 뭘로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겼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이겼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겼느냐? 바로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이것을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 아니고 이기는 장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장. 이기는 자들의 장이야. 아멘이요?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겼을까? 바로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도 결국 어떻게 이기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여 이기는 자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결국 이걸 봤단 말이야. 이걸 설명하려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사가 떠들었어. 이걸 내가 떠들었단 말이야. 이걸 봤단 말이야. 이거 못 보는 자는요 절대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요 건방지게 교회 나이나 손바닥 많은데 이런 목회를 하면서 건방지게 한국교회를 농한다? 아니요. 성경에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너가 작지만 큰 자라 그랬잖아요. 라우디아 교회 봐요.
엄청나게 크지만요 가련한 교회야. 여러분, 우리가 규모가 작다고요 작은 게 아니야. 여러분, 서울 사랑줄교회 봐봐요. 서울 사랑줄교회 정강원 목사님 교회 하는 거 완전히 후진교회잖아. 후진교회. 성도도요 10,0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적지만 큰 자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결국은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자꾸 히브리서 11장을요 믿음짱 그러거든요. 믿음짱 그래. 그것도 맞아.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뭐냐?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기록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야. 그러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승리했느냐? 바로 이 성을 봤단 말이에요. 성. 아브람도 봤어요. 모세도 봤어요. 다윗도 봤습니다. 다 본 자들이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썼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이 첫 번째 말씀으로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시련들을 여러분 이 다니엘이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이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봤느냐? 그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설교예요. 이제 오늘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지금 지난주 설교 아침까지 한 거는 지난주에 다 한 설교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이게 말씀이 확대가 돼. 더 촘촘히 이제 이해하셨지? 더 촘촘히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뜻을 정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를 쓰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기느냐 이거야.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봤더니 믿음으로 다 이겼단 말이야. 믿음으로. 첫 번째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요. 이것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일단 이 세상을 놓을 믿음이 안 생겨. 포기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돌입니다. 돌. 이게 새 예루살렘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다니엘이가 새 예루살렘을 봤느냐? 자, 어떻게 봤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세우고 그의 원년에 하루는 잠을 자는데 이 잠을 자면서 꿈을 꿨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꿨는데요 너무나도 이상한 꿈을 꾼 거야.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꿈을 알고자 하여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학사 박사 뭐 점쟁이 할 것 없이 본국에서 키웠던 사람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잡아왔던 모든 학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니들 한번 꿈을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여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나이까?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 꿈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해석해 주겠나이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야. 만약에 꿈 내용을 얘기해 주면 지 인위적으로 다 해석해서 왕이여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왕의 입맛에 맞게끔 다 아붙을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다. 아니다.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꾼 건 틀림없다. 그러나 내가 그 꿈 내용도 얘기할 수 없으니 니들이 먼저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의 의미가 뭔지 그걸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요 거기에 모인 모든 학자들, 술사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때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냐? 그게 김수희의 너무합니다야.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 노래를 부른 거야. 왜?
아니 꿈을 해석하라고 불렀으면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는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사람마다 다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은 생생한 꿈을 꾸고 어떤 꿈은 무서운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요 기분 좋은 꿈도 꾸고 밤중에 말이야 꿈을 꾸는데 돼지한테 쫓겨가다가 똥밭에 자빠진 꿈은 아주 좋은 꿈이라네. 좋은 꿈이래. 개뿔인지 나는 몰라.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하여튼요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식들이 말이야 지금까지 연구비 타다가 돈 쓰고 말이야 이런 돈 저런 돈 다 해서 말이야 좋은 걸로 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에어컨 팡팡 나오는 사무실에서 말이야 대우해줬더니 이런 꿈 하나도 해석 못해. 이런 쓰레기들은 다 갖다가 처분하라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다 잡아다가 사형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왔던 사람 안 왔던 사람 모든 사람들 하여튼 인재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뭐고 다 이제 잡아다가 죽이려고 이 아리옥의 군대 장관이 군인들을 데리고 헌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다니엘이 살고 있는 기숙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그러니까 누구세요? 문 열어라.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아리옥 장군이 너는 이제 죽었다. 지금 왕명으로 모든 바벨론에 있는 학자들 술사들을 다 잡아다가 사형시키라고 했더니 너도 명단에 있어서 너도 잡으러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초지종 얘기를 들으니까 기상천외한 이게 오다가 떨어진 거야. 그때에 이 다니엘에게 성령이 감동으로 스치는 게 뭐냐? 장군, 내가 이 얘기 들어봤더니 그건 사람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느부갓네살이 지금 억측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억측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건 꿈은 해석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저한테요 하루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하루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가서 말하리라. 그랬더니 아리오 장관이 너 도망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이 다니엘 집 앞에다가 보초를 세워놓고 이 아리옥이 군인들을 데리고 철수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밤을 새워서 다니엘이가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해도 안 되니까 3명의 친구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애들아 우리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요 하룻밤요 박세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평상시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문제가 오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한 가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 마을에 악한 관원이 있는데 이 가부가 너무너무 억울하여 이 관원을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오 그러니까 관원이 이놈이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이게 비유야. 예수님 비유. 악한 관원이 안 풀어줘. 왜? 악한 관원이야 이놈은요. 아무리 가서 애걸하고 울며 불며 해도요 안 들어줘. 그런데 이 가부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가도 안 들어주면요 가서 계속
포도청 날이, 포도대장 날이, 경찰서장 날이, 이 내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시오. 계속 밤낮으로 가서 그냥 하니까 이 악한 간원이 머리가 돌아가려고 그래. 애 많은 사람 같으면 안 들어주면요 포기라는데 이 여자는 안 포기하는 거야. 계속 밤낮으로 가가지고 울며 불며 호소하니까 악한 간원이 감동을 먹어서 도와준 게 아니고, 아유 저 미친년 저거 안 도와주면 저거 맨날 와서 날 괴롭게 하니까 아이고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야. 이게 지금 주님이 비유한 거야. 이해되셨어요? 주님이 비유한 거야. 그러면서 뭐요? 악한 간원이라도 이렇게 가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야.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다음날 드디어 이제 아리옥 장군이 다시 다니엘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어요. 왕이여 무슨 일이냐? 예, 다 사형시키라고 왕이 명령 내렸는데 그 중에 한 놈을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일로 데리고 왔느냐? 이놈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니엘이가 황상 앞에 끌려갔어. 황상. 중국은 옛날 황제들한테 황상이라 그러더만. 황상. 이 황제 앞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딱 이제 앉았는데 느부갓네살이 딱 보면서 그랬어요. 야, 보니까요 나이도 젊어. 수염이라도 이렇게 길고 막 머리가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 같으면 이야 저 사람이 대단한 신통한 능력이 있겠다는데 보니까요 나이도 어린애야. 그런데 그런 애가요 딱 앉았는 거야. 느부갓네살하고 앉았습니다. 야, 너 만약에 하루 더 살려고 거짓말하면 너는 더 잔인하게 죽어 이놈아. 지금이라도 빨리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얘기해. 그래야 내가 선처를 해주지. 그랬더니 딱 다니엘이 쳐다보면서 왕이여, 왕이 어젯밤에 꾼 꿈은 그건요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딱 손가락을요 왕 이 콧대기에다가 삿대질을 딱 하면서 이게 얘기한 거야. 그거는요 왕이 그건 억친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인간이 그럼 못 써. 이렇게 해요. 저 이재명한테 누가 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유 나 진짜요. 저게 지금요 김정은이 흉내를 내. 저게 아이고 이제요 좀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망해봐야요 몇천만 원 손해보면 끝나. 몇백억짜리들 들여가지고 교회들 한번 당해봐요. 수령님 밑에서 한번 살아봐요. 아이고 참. 어차피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은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굶어서 주거나 맞아서 주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요 에이씨 맞아 죽더라도 빵이나 실컷 먹자 그러고 훔쳐가지고 먹다가 맞아서 죽거나 굶어나 죽거나 똑같은 거야. 아이고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왕이 그런 거야. 야, 네가 알 수 있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 믿죠? 나는 그 믿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왕, 이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요 하늘의 하나님을 높여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이요? 언제 어느 때든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왕이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냐. 기대도 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왕이요 어젯밤에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보았죠.
그랬더니요, 왕이요, 눈이 동그라지며, 맞다. 내가 큰 신상 봤다. 그런데 큰 신상, 대가리는요, 한번 따라해.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요. 배요. 배는, 배와 넓적다리는 어디요? 그림 좀 그려놓고 얘기하자고. 아이씨, 그림 그리는 게 말보다 더 느리네. 자, 어젯밤에 왕이 이런 큰 동상을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열 발가락은 철이요. 흙이요. 아멘. 자, 이것을 보였습니다. 했더니 이 느부갓네살이요, 용상에서 뛰어내려와 가지고 단일 앞에다가요 탁 무릎을 꿇으면서 맞다. 내가 어저께 본 꿈이 바로 이거이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가만히 계서 보세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합니까? 왕은 지금부터 내가 이제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말한 거야. 일단 머리는 금입니다. 맞다. 이게 뭐냐? 이거는 지금 왕이 세운 나라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 그런데 이 왕이 세운 이 머리, 이 금도 어느 시대에 가면 이 나라도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가 뭐냐? 바로 은의 나라입니다. 은. 이게 뭐냐?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 한번 따라해. 메데파사. 바로 여러분 여러분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메데파사도 이 역사 속에 등장해서 이제 이 나라가 왕성하게 가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 나라도 망하고 바로 노세나라가 등장할 겁니다. 노세나라. 이 나라가 뭐냐면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헬라. 그런데 이 헬라 나라도 오래 못 가고 그 다음에 철의 나라가 들었는데 이 철의 나라가 뭐냐?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마. 그리고 이제 열 발가락인데 이 열 발가락은 뭐냐? 바로 철과 흙이요. 철과 흙. 아멘. 철과 흑이요. 그래서 하나는 철이요, 하나는 흙이요. 그래서 이 철과 흙인데 맞죠? 이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철의 나라, 철과 흙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나라가 뭐냐? 요 나라는 모릅니다. 요 나라는 모르는데 요 나라는 모르고 하여튼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의 나라. 이건 뭐냐면 바로 돌의 나라가 오기 직전에 일어날 미래의 나라란 말이야. 아멘. 그런데 왕이요, 이런 동상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왕이 이것을 보셨죠? 그랬더니 맞다 그래. 그런데 왕이 이것을 꿈속에서 이걸 보고 있는데 공중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큰 돌을 보셨지요? 맞다, 내가 봤다. 그랬더니 이 공중에서 이 뜬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았다는 건 뭐냐? 여러분, 뭘 돌로 그 집을 질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벽에다가 붙이는 돌들 있잖아요. 대리석? 그렇지. 대리석을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뜨잖아요. 그저 큰 암석을 막 톱질을 해가지고 뜬다고. 큰 바위를 가져와서 막 톱을 뜨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잖아.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으로 이렇게 쪼거나 톱으로 자르거나 망치로 두들겨 했던 게 아니고 이거는 자연석이요. 자연석.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큰 돌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도더니 이것이 쫙 내려와서 대가리를 때린 게 아니고 가슴을 때린 게 아니고 배를 때린 게 아니고 다리를 때린 게 아니고 어디래요?
바로 10발가락을 때렸단 말이에요. 10발가락. 10발가락을 내려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10발가락을 쳤더니 이 동상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가루가 되더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싹 사라져 버리고 이 돌의 나라가 공중에서 내려온 이 돌이 온 천하를 덮었나이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맞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메시아 나라란 말이야. 바로 이 공중에서 10발가락을 쳤던 이 돌이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메시아 나라란 말이에요. 메시아 나라. 이게 새 예루살렘이야. 이게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할렐루야. 왜 한국교회를 내가 들먹게 했느냐? 바로 이 한국교회는 이 돌의 나라를 성도들한테 안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돌의 나라를 봐요. 아니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뜻을 정하여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돌의 나라야. 돌의 나라. 이 나라를 봤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야. 아멘. 이해되셨어요? 이거 못 본 자는 절대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다니까. 못 이겨. 다니엘이가요 세 번째 시험을 받을 때는요 이 메데파사의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누가요? 다니엘이가. 그러면 총리가 됐으면 모든 권력을 손에 다 틀어진 사람이잖아.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잖아. 땅의 영광을 다 가진 사람이잖아. 그런데까지 뭐 굳이 내가 이 영광을 가지고 살면 되지 뭐 하려고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냔 말이야. 아니 보세요. 다니엘이가 인지학교에 들어가서 막 공부하는 출세하지 않는 그런 사람 같으면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이렇다고 치지만은 여러분요 다니엘이가 세 번째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는요 다니엘은 이미요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야. 총리가 된 사람이라고. 모든 권력을 다 틀어진 사람이야. 다 가진 사람이요. 다 가진 사람. 그런데요 뭐 하려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냐고. 그것도 왕이 조서에다 뭐라 그랬어요?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는다는 조서를 알고도 왜 들어가냐고. 왜? 뭐 때문에 들어갔어요? 아니 이 땅에 영어가 다 있는데 이 땅에 권세를 다 가졌는데 왜 가졌어요? 왜 그러면 그 시험을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바로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 이걸 봤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은 내가 쓰던 거에 대한 정이 드는 사람들은요 핸드폰도 금방 못 받고 1년 2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정이 들었어. 손에도 잘 맞아. 기능면에서는 좀 약해. 그런데 우리가요 바꿀 수 있어요. 왜 바꿔요? 보니까요 우리 큰애가 삼성 다니잖아. 삼성전자. 이거 핸드폰 이거 수원에 삼성전자. 그래서 얘는 직원가로 사면 싸요. 직원가로 사면 싸다고. 그래서 나는 싸게 산 거야. 그러니까 내가 1년 2년 가지고 손에 익숙하고 정이 많이 들었어도 기능이 더 좋으니까. 이거는 노트도 돼요. 노트도. 내가 보여줄까? 여봐 핸드폰에서 노트도 나오잖아. 노트도. 다니면서 막 노트 다 쓸 수 있다고 내가. 그러면 이걸 놓을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정이 들었어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다니엘이가 3번째 시험을 이길 때는 총리야. 다 가졌어. 다. 모든 걸 다 가졌어. 그런데도 왜 그것을 놓고 왜 그것을 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이 나라를 봤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자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한번 찾아. 이게 키워드요, 오늘. 자, 키워드입니다. 돌의 나라는 또 설명을 오늘 다 못해, 이제. 자, 시간이 없어서.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어떻게 해서 모세가 똑같은 거예요. 모세나, 왜 모세가 한 시대에 쓰임받냐? 왜 다니엘이가 한 시대에 쓰임받느냐? 똑같은 원리야. 자, 11장 26절 읽어봐. 시작! 아멘. 애기도요, 어떤 장난감을 하면 그걸 못 놔요. 못 놔. 막 때린다 그래도 안 되고 막 울고불고 그래. 근데 더 여자애들 같으면 더 이쁜 인형, 더 비싼 거, 더 좋은 걸 딱 갖다 주면 그거 버리잖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야. 아무리 내가 귀한 걸 가졌어도 더 좋은 게 오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이 넥타이가 좋다고 막 끼고 다니지만 더 좋은 넥타이가 오면 이거를 놓고 그걸 찰 수 있어요. 이 원리야.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보세요. 모세는 태어날 때 그 애굽의 정책에 의해서 사내 아이들은 다 죽였잖아요. 너무 유대인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그때 엄마 요게벳이 아들을 숨겨요. 숨겨서 키우는데 이가 애가 크니까요, 얼마나 울음소리가 우렁찬지 방음을 해도 안 돼. 그래서 갈대아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기를 나일강에다 띄우잖아요. 그때 그걸 쫓아간 애가 미리암이야. 누나야, 누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거기 와서 목욕을 하게 하잖아. 그때 그 아기를 발견하고 공주가 자기 양자로 입적을 해서 이제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왕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못 되면요 2인자 3인자는 될 수 있는 거야.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진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모든 보화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모세는 이것을 놓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뭐 때문에 선택해요? 바로 이거야, 이거.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다니엘도. 애굽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됐는데 그 권력과 모든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왜 그랬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보여줬던 이 돌의 나라를 다니엘이가 보게 됐다는 거야. 아멘. 이 나라가 뭐냐면 메시아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 나라를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바로 이 공중에서 떴던 이 돌이 10발가락을 때렸는데 이 10발가락을 친 이 돌의 나라는 뭐냐? 자, 이 돌의 나라를,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이 돌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동일해. 그런데 이 공중에서 내려와서 10발가락을 쳤던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냐 재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 해석이 엇갈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이 공중에서 내려와서 10발가락을 쳤던 이 돌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재림. 할렐루야요. 그럼 초림을 보는 사람들은 뭐냐? 이 땅에 천년왕국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초림으로 봐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교에서는 무천년이라 그래요. 무천년. 무천년 아닙니다.
이게 무천년이요. 이게 한국교회 들어오면서 이 교회가 이게 부패되는 거야. 무천년은 특별히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으로 그냥 봐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나라로 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나라. 그런데 이 돌의 나라는요, 이거는 예수의 재림이 아니야. 이거는 역사적 전천년이 반드시 이 땅에 천년왕국 도래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무리 신학자들이 위대해도 성경이 왕이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천년왕국 와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열 발가락은 뭐냐? 이 열 발가락은 이게 철의 나라 두 나라가 로마죠. 그래서 이 로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열 발가락을 로마의 10명의 황제라 그러는데,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10명밖에 없는 줄 알아요? 자, 일단 로마는 두 다리요. 철의 나라가 두 다리죠. 왜 두 다리냐? 이건 서로마 동로마예요. 로마가 두 개로 나눠져요. 서로마 동로마. 약 한 400,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한번 봐야 돼. 400 BC 400 보자. BC 이 BC 394년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이 두 아들에게 나라를 나눠줘요. 뭐 이름도 알 것도 없어. 약 한 BC 394년도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두 아들한테 나라를 나눠줘. 그래서 하나는 동로마, 하나는 서로마가 되는 거야. 이게 두 다리가. 이야, 하나님은요,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게 머리의 나라란 말이야. 머리 나라인데 앞으로 일어날 이 나라를 벌써 다 말씀을 하고 있어. 그래서 394년도에 로마가 한 나라에서 두 나라로 나눠,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진다고. 그런데 이 열 발가락을 열 왕이라 그러는데 로마의 황제가 10명밖에 없었느냐? 아니요. 동로마를 빼고, 그러니까 통칭 로마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두 나라가 나눠져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는데, 동로마를 빼고 서로마만 가져도 왕이 몇 명이냐? 69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69명. 그러니까 이 열 발가락 있잖아. 열 발가락. 그럼 총 20개잖아. 20개? 20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서로마의 황제만 해도 몇 명이라고요? 69명이나 돼. 69명.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로마의 황제입니까? 그러니까 열 발가락은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아니고 바로 돌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에 나타날 미래의 나라예요. 미래의 나라. 아멘. 깨달아졌으면 아멘. 만약에 그리고 이 돌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뭐냐? 돌의 나라가 내려와서 이거를 까부셨어요? 아니면 살짝 와서 입만 맞췄어요? 입만 맞췄어요? 완전히 까부셨어요? 완전히 까부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돌이신 예수가 초림하여 로마를 멸망시켰습니까? 멸망시켰어요? 까부셨어요? 안 까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초림이라고 그래? 까부셨냐고. 로마의 황제를 한 명이라도 죽였냐고. 예수가 안 죽였잖아요. 오히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죽었어. 반대로. 그래서 이거는 이 돌의 나라는 이건 예수의 초림이 아니고 예수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아멘이요. 예수가 재림하여 이 땅에 이루실 메시아 나라, 바로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 반드시 천년왕국 이 땅에 도래합니다. 아멘이요. 이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이 나라를 봤어요. 모세도 봤고
다윗도 받고 아브라함도 본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 나라를 봤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이 총리직을 걸고라도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야. 할렐루야. 결국은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말씀과 이 새 예루살렘의 눈이 열린 자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유혹과 아픔이 많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결국 이기는 자가 되려면 결국 뭐 해야 되냐? 이 나라를 봐야 돼. 바로 이 나라를 아브람도 받고 모세도 받고 다윗도 받고, 그리고 다윗도 본 거야. 다니엘도 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나라를 봐야 돼요. 이 나라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돼야 돼. 이 나라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도저히 못 이겨. 이 나라가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활짝 열려서 이 나라를 붙잡고 다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로 나와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상고하며 도래 나라를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루는 성전 연복궤 옆에 계시다가 가난한 두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린 것을 보고 극진히 칭찬하셨던 주님, 오늘 또 똑같은 동일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동일한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한 달 동안 수고하고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매일같이 수고하여 거둬들인 수확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줄전정 꾸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 빈 공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 작정하여 드립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더불어 저들의 사업장과 하는 일터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원도한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애찬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8월 15일 16일 우리 1천만 국민 저항권 이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5일 날은 수도권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서울역 한 곳으로 모입니다. 서울역으로 오후 1시 금요일 날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전국에서 이제 1천만 집회, 우리가 모였던 강화문 집회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방송을 또 저도 했고 아마도 이번 주에도 또 계속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천만 동원하는 일에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5일 날도 나와야 되지만 혹시 그날 못 나오시는 분들은 16일 날 몰수히 다 강화문으로 나올 수 있도록 D-Day가 16일입니다. 그래서 다 1천만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왜 그렇게 됐느냐, 15일 날 우리가 강화문 집회를 하려고 했더니 이재명 정부가 행안부를 시켜가지고 무슨 국민 무슨 임명식을 한다고 새벽 4시부터 그날 12시까지 강화문 전체를 다 몰수히 국가 행사라고 다 차지해가지고 우리가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해해 주시고, 국가 행사가 먼저 항상 1순위에 뭐든지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개의치 말고 우리는 토요일 날 몰수히 모이면 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 보습을 해서 강화문에 가족들, 친척, 그 다음에 지인, 사돈, 팔촌까지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나 애국자여, 나 나라 사랑해, 교회에서 기도할 거야.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건 현장에 나와서 부당한 거에 대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 저항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와서 강화문에 참석을 했다가도 바쁜 일이 있으면 가시면 되니까 다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또 전국 21명의 총괄들, 그 다음에 255명의 실행위원장들, 3,518명의 동대표들을 일일이 다 지금 지시를 해서 몰수히 지금 하려고, 지금 막 대구 같은 데는 보니까 100대 이상의 지금 버스가 올라오다는다고. 대단해요, 대단해. 전라도 같은 데서도요, 저도 전라도 사람입니다만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 전라민국 저거. 그런데도 거기서도 버스를 몇십 대씩 동원해가지고 지금 몰수에 올라오니까, 여러분은요, 지하철 한번 타면 올 수 있잖아. 부산, 대구요, 부울경 이런 데는요, 새벽에 와가지고요, 저녁 늦게 들어가요. 보통 일이 아니라 그분들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요, 하여튼 우리 정강호 목사님을 쫓아서 지금 몇 년 동안을 전국 투어를 하면서 지금 애국 집회를 지금 쫓아다니는데, 엄청 멀어요. 부산 멉니다. 대구 멉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도시락을 싸고, 버스를 동원하고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새벽부터 지금 강화문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 경기는 이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몰수히 나와야 됩니다. 몰수히. 제발 몰수히 나와야 돼. 나라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앞으로의 집회가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저 이재명이가요, 이제 집시법까지 바꿀지도 몰라요. 뭐든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강화문에 못 모이게 할지도 몰라요. 탄압도 들어오고. 지금 이미요,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서부지법 난동, 요건 뭐 녹음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일부러 설교 끝나고 내가 잔소리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예배는 2시간이요, 3시간이니까. 각오하고 와야 돼. 서부지법 난동을요, 배후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미 방송에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걸 뒤집어 써서 결국 뭐냐, 정강훈이 깜빵에다 집어 넣으면 강화문 더 이상 안 모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지시도 아니고 사랑조력교회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래서 사랑조력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깜빵에 있으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교회에서 영치금 준 걸 정강훈 목사 또 공급 유형이라고 이렇게 지금 탄압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마지막입니다. 정강훈 목사님 천당 가시면요, 여러분이 아무도 못해. 이제 옛날이야 노래 부르고 끝나는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바쁜 일들 다 내려놓고 다음 날로 미루고 그 다음 앞으로 미루고 해가지고 15, 16일 날은 몰수히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내가 아까 막 초대에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하는데 복음의 전진기지라 그랬잖아요. 전진기지. 주도는요 정강훈 목사님이 해요. 우리는 전진기지야. 쓰임받는 교회란 말이야. 거기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요 평택에서 이리 왔다고. 나이도요 60 넘어가지고 내가 개척한 거야 이거. 왜 개척했냐? 애국하는 교회 만들려고 개척한 거야. 여기는 전부 다 애국자들만 모여서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나 못 와요. 왔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우리 교회 왔다가 뭐 이런 교회가 있나 이거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도망간다고. 그런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개척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붙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15, 16일 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설득하고 보섭하시고. 왜 좌파든 하는데 우리 못하냐 말이야. 왜 못하냐고. 저 새끼들은 윤석열을 끌어내려고 트랙터도 끌고 올라오잖아. 전라도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아멘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가 마지막 파수꾼이라고 생각하고 15, 16일 날 강화문에 다 모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도 도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자가 다 되어 하나님의 손에 한 시대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또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